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는지요? 어느덧 2025년 달력이 3장이 남았습니다. 오늘은 그 10월 1일입니다. 그러나 아직 3장이나 남았고요. 또한 너무나 좋은 계절 10월입니다. 10월의 시작을 또 이렇게 말씀으로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이 10월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또 가정에 하시는 모든 일에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생애와 일기 페이지는 160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경건의 성장이라고 정했습니다. 160페이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9일 주일 성찬식을 하며 주 안에서 강한 힘을 얻었다. 죄송합니다. 이걸 조금 바꿀게요. 여기부터 읽을게요. 12월 13일 월요일부터 읽겠습니다. 벨라미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다. 길을 떠나는 목사님과 헤어지면서 평온함과 차분한 마음을 가졌다. 온종일 감미로운 기쁨을 맛보았다. 밤에는 우드베리로 말을 타고 왔다. 자,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온종일 감미로운 기쁨을 맛볼 때 마음이 평온하고 차분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따스한 그 사랑의 마음, 그 온유한 마음, 이런 감미로운 기쁨이 하루 종일 마음 가운데 이렇게 채워질 때가 있습니다. 자, 12월 14일 화요일입니다. 그러나 이 감미로운 기쁨이 오래가지 못하죠. 혼란스러운 마음이 나를 사로잡았다. 어젯밤과 오늘 아침에 몇몇 장소에서 혼란을 야기하는 거짓 종교의 모습을 보고서 시온을 열망하며 괴로워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었다. 그런 거짓들에 대해 진리를 입증할 능력을 부어달라고 부르짖었다. 마음이 평안히 깨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거짓된, 잘못된, 악한 그런 모습에 우리 마음이 또 노출될 때일 것입니다. 브레이너드는 지금 거짓 종교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다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이 진리를 변증할 수 있는, 입증할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거짓 종교는 믿음을 자라게 하는 대신 생명력 넘치는 경건의 성장을 막을 뿐이다. 오후에 사우스베리로 말을 몰았다. 그곳에서 사역에 관한 중요한 문제를 동역자와 의논했다. 그 동역자는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 준비하는 자신의 노력에 응답하신다면 더욱더 헌신할 것처럼 보였다. 사역에 있어서 동역자들은 참 중요하고 귀합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도 혼자 신앙생활하지 않고요. 13일 일기에는 벨라미 목사님이 나왔고 14일에도 이제 동역자가 나오죠. 하나님은 교회를 혼자 세워주시지 않았습니다. 항상 성경에도 하나님의 증인들은 동역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도 동역자들이 필요하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서로 의지하는 그런 동역자들이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 읽겠습니다. 저녁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를 본문 말씀으로 설교했다. 주님은 부드럽게 거짓 종교를 파헤치려는 내 노력을 도와주셨다. 그러나 예배당을 나올 때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조차 부끄러울 만큼 나 자신이 추악하게 느껴졌다. 자,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해가 가요. 브레이너드가 설교단에 올랐을 때는요, 성령의 충만함이 그를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부드럽게 거짓 종교를 파헤치려는 그 노력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설교자를 그렇게 쓰시고 나서는 때로는 그 마음이 다시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설교단에서 내려오고 나서 다시 그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브레이너드도 아마 그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12월 15일 수요일 일기 읽겠습니다. 개인 기도 시간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 그러나 앞으로 감당할 사역에 대해 내가 얼마나 능력 없고 영적으로 메마르며 부족한 자인지를 깨달았다. 그 믿음이 주는 평온한 기쁨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영혼에 대한 긍휼과 내 안에서 온 인류를 향한 사랑을 느꼈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한 줄만 더 볼게요. 그러나 화나 분노가 때로 내 마음속에 들어올까봐 두려웠다. 여기까지 우선 읽겠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원리가 있어요. 지금 이 짧은 일기지만 첫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기도의 사람이었죠. 오늘날 우리는 참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현대인들 또 우리 같은 신앙인들을 마찬가지로 기도의 시간이 참으로 부족하다 느낍니다. 우리가 더 새벽이든 또 금요일 저녁이든 기도를 하지만 더 많은 시간,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고 기도에 전념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누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감당할 사역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능력 없고 영적으로 메마르고 부족한 자인지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자신의 무가치함, 자신의 비참함, 자신의 죄성과 악함 이런 것들이 탄로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얼마나 능력 없고 비참하고 메마르고 부족한 자인지를 깨달았다면 이건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낮은 마음 가운데서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후 믿음이 주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신의 모습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드러난 다음에는 믿음이 주는 평온한 기쁨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영혼에 대한 긍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가 가져야 하는 것은 영혼에 대한 긍휼이란 말이죠. 그리고 내 안에 온 인류에 향한 사랑. 이게 누구의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영혼에 대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 것, 그리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이 모든 인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이 어디서 왔어요? 지금 다시 원리를 볼게요. 첫 번째는 기도.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자신의 죄성을 깨닫는 낮아진 마음,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게 되는 평온한 기쁨과 이런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감, 그 사랑. 자, 이것이 은혜 받는 자들의 어떤 루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계속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또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화나 분노가 때로 내 마음속에 들어올까봐 두려웠다. 여전히 죄성이 있는 육적 자아를 경계하고 있는 모습이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소중한 지체들과 지금 헤어짐은 영원한 세계에 이를 때까지 다시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소중한 지체들 누구를 가리키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영혼이 새로워지자 조금이나마 위로를 얻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서 그들과 복된 만남을 갖게 되리라 확신한다. 다른 많은 이들뿐 아니라 주님 주신 모든 시간들에 찬양을 올려드린다. 아멘. 자, 이 성도의 교제는 참으로 주 안에서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이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우리 안에도 더욱더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12월 16일 목요일입니다. 더비로 말을 몰았다. 가는 길에 은혜로운 묵상의 시간을 가졌다. 특별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말씀을 묵상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본질에 대해 생각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셨나요? 현대인들은 너무나 바쁘고 또 세상이 악한 또 빠르게 지나가는 모든 환경 때문에 잠잠히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항상 이 그리스도라는 끈을 놓지 않고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살 때, 그때 우리 이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평안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12월 17일 금요일, 존경하는 햄프리스 목사님과 함께 영적인 것들에 대해 즐거운 대화를 나누며 많은 시간을 보냈다. 립턴으로 말을 타고 갔다. 소중한 그리스도인 지체들과 기도하며 잠시 시간을 보냈다.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은 즐거운 것입니다. 성령이 한 분이고 그 은혜를 같이 나눌 때에는 항상 그 은혜가 배가 되고 두세 사람이 증인으로 있는 곳에 그리스도가 함께 있기 때문에 이런 성도의 교제는 참으로 유익하고 성도들에게 힘이 됩니다. 12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숲속에서 기도를 드리며 많은 시간을 보냈다. 세상의 것들을 벗어나 위로 올라간 듯 했다. 내 영혼이 만군의 주 안에서 강해졌다. 그러나 곧 깊은 무기력감을 느꼈다. 사실은 좀 이해를 못해요. 저도 사실 이렇게 급작스럽게 변하는 모습들은. 일단 기도를 오랜 시간, 많은 시간을 기도를 통해서 세상의 것들을 벗어나고 위로 올라간 듯했다. 이런 표현이 어떤 굉장히 뭐랄까요? 막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죠. 위로 올라간 듯했다. 내 영혼이 만군의 주 안에서 강해졌다. 여기까지가 딱 좋았을 텐데 그러나 곧 깊은 무기력감을 느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내용의 제목을 경건의 성장이라고 제가 정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지금 브레이너드는 신령하고 영적인 것들을 계속 누려요. 그리고 또 깊은 무기력이나 자신의 죄성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같이 병행해서 누립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런 믿음이 이런 신앙은 성장하는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화의 과정을 겪기 때문에 단적으로만 보면 아니 어떻게 은혜 받은 사람이 갑자기 저렇게 무기력감을 느낄 수 있을까 하지만 장기적으로 점진적으로 본다면 분명히 점점점 단단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상태로 브레이너드도 성장하고 있는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또한 이 브레이너드를 통해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설교를 통해서나 교제를 통해서 분명히 그 열매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은
이 본인의 일기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일기를 쓸 때는 이런 자신 안에 있는 죄성을 그대로 여과 없이 피력하지만 실제 그의 상태, 영적 상태는 점진적으로는 성화의 확장, 진보를 이루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매일매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는 또 죄에 넘어진 것 같고, 또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의 삶을 이렇게 멀리 점검해 볼 때는 확실히 우리가 성장하고 있고, 더 성화의 열매는 사랑이죠. 이웃사랑이 우리 안에서 커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자신의 삶을,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12월 19일 주일 일기 읽겠습니다. 성찬식을 하며 주 안에서 강한 힘을 얻었다. 세상의 모든 위협과 아첨이 사라져버린 것 같았다. 이제 내 영혼은 그런 것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온전히 영원토록 주님의 소유가 되기를 갈망했다.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물론 브레이너드가 순간순간 또 죄성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지만, 그럼에도 지금 이런 문장, 그러니까 이런 일기에 나오는 이 아주 강력한 은혜, 지금 강한 힘을 얻었다. 이렇게 했죠? 영원토록 주님의 소유가 되기를 갈망했다. 세상의 모든 위협과 아첨이 사라져버린 것 같다. 이런 신령한 은혜를 아주 종종, 자주 이렇게 맛본단 말이죠. 저는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넘어지는 건 넘어지더라도 신령한 은혜를 이렇게 브레이너드처럼 자주 맛봐야 돼요. 하나님의 그 신령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느낄 수 없는 어떤 다른 차원의 것들, 거기서 오는 힘, 어떤 거룩함, 정직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주 맛보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주권이고. 그러나 이런 것들을, 은혜를 얻는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신앙이 항상 그 지점을 향해 가요. 그 지점을 우리 그 심령이 기억하고 또 찾아갑니다. 그 마음의 상태, 그 평안한 상태, 그 온유한 마음. 근데 이런 것을 자주 경험하지 못하면 잃어버리죠. 길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무엇을 자기가 구해야 될지, 어떤 마음으로, 그러니까 마음의 프레임, 전혀 다른 프레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길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신령한 것들을 자꾸 찾아야 되고요. 맛봐야 됩니다. 제가 이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라는 책을 선정해서 수요일마다 읽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브레이너드는 항상 이런 영적이고 신령한 것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접적으로라도 우리 신앙에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날 이 현대인들의 신앙에서는 이런 영적인 차원들을 나눌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한정적이거나 거의 전무하죠.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브레이너드와 같은 우리 믿음의 선진을 통해서 그 신령한 것, 영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책을 선정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문구들을 읽으면서 저런 것이 무엇일까를 계속해서 영적으로 추구하셔야 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저녁에 하나님의 임재를 어느 정도 누릴 수 있었다. 내 추악함, 황무함,
죄악의 본성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이 되었다. 시간을 헛되이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만 해도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 하나님이 죄인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이렇게 은혜를 받는 마음은요, 낮아집니다. 겸손한 마음이 됩니다. 겸손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12월 20일 월요일, 기도와 독서, 글을 쓰며 보냈다. 특별히 한 주제에 대해 생각을 일부 교정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 그러나 내가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깨닫고 애통해 했다. 은혜의 상태입니다. 어쨌든 자신의 연약함과 무기력함, 비참함과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받았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했죠. 이런 것들을 종종 느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12월 21일 화요일기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공적 사역을 감당하는데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깨달았다. 더비로 말을 달려 설교를 전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은혜를 경험케 하셨다. 그리고 긍휼과 사랑과 능력이 넘치는 설교를 할 수 있게 해 주셨다. 설교 후 찬양과 기도 속에서 위로가 넘치는 저녁 시간을 보냈다. 하나님께서 깊은 영적 기쁨 속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셨다. 내 마음이 이성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영적인 세계 속에 들어간 것 같았다. 하나님의 무한한 선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준 하루였다.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 더 성장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 영원한 영광을 올려드린다. 아멘. 하나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자, 이렇듯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고통과 무기력함, 애통함도 느끼지만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일 화요일에도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 더 성장할 수 있었다 했죠. 더 성장할 수 있었다. 계속 성화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열매는 나무로 알게 되는 것. 그래서 올바른 신앙 가운데 지금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일 일기를 보면 어떤 뉘앙스가 느껴지냐면 브레이너드가 수동적으로 일기를 씁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중간쯤 보시면 하나님께서 깊은 영적 기쁨 속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했다가냐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무한한 선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준 하루였다.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 더 성장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 영원한 영광을 올려드린다. 자, 이런 식으로 또 두 번째 줄에도 있죠. 긍휼과 사랑과 능력이 넘치는 설교를 할 수 있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절대 의지하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계속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부족한 자인지를 깨닫는데 그 와중에 설교에서도 능력이 일어나고 기도에서도 은혜가 넘치니까 이 브레이너드가 자신의 그러니까 되게 수동적으로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오늘 여기까지 해서 경건의 성장이라는 내용으로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브레이너드는 거의 하나님만 생각만 하며 사는 사람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것에 얼마나 민감하고 여러분의 내면을 살피는 일에 얼마나 신중하며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일에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원하고
그리스도를 찾고 두드리고 구할 때 하나님은 찾을 것이요 열어주실 것이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진정 오늘 브레이너드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 자신의 비참함은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가게 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는 더합니다. 이 밤에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오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 자인지 돌아보시고 점검하시고 우리 자신의 비참함과 연약함, 부족함과 우리의 죄성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신다면 이제 그 모든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리스도께 모두 내려놓고 그분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구하시며 회개의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정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고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다면 이 밤에도 하나님은 브레이너드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신령한 것으로 그 따스한 것으로 또 은혜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밤에 함께 그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